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21절까지 함께 보면서 오늘은 자랑의 기술, 자랑의 기술. 여러분 삶에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 어떤 자랑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입니까? 물질의 풍성함입니까? 시작. 이제 안 넘어가시네. 그런데 이 세상이 감동을 받고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떤 외적인 자랑이 많으면 존경하고 대단하다, 성공했다, 부러워하죠. 어떤 때는요, 은혜로 충만하면 오히려 미쳤냐? 뭐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살맛이 나죠. 자랑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또 남에게 자랑할 수 있을 때 보람을 또 느끼게 되죠. 만약에 자랑거리가 없다면 반대로 존재감이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나는 왜 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참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자괴감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랑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것을 자랑 삼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랑이 있는데 이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는 교만하다는 소리 듣고 자만하다는 소리 듣고 너만 뭐 하나님 있냐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후서의 배경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의 참 좋은 열매들도 있지만 지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교회적으로 큰 환난을 겪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도가 전해준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려서 이제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야, 바울은 편지는 그럴듯해도 직접 만나보면 말도 어눌하고 사람도 별로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돈만 밝히고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구제 헌금하라고 하는데 돈만 밝히고 말이야 이 사람 한번 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래 놓고 오지도 않고 자기가 떳떳하면 올 텐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람만 보내고 자기는 안 오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뭐 숱한 오해를 다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신앙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기쁘게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멋있어요, 대단해요,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데 왜 다른 복음이니까 그렇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많이 안돼요. 왜?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야 이런 거는 처음 경험해 본데 왜?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훈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도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바울이 헌금해 그러면 안 해도 거짓 교사들이 헌금해 그러면 다 자기 있는 거 달달 털어가지고 주고, 바울이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하시오 이랬던 사람이 거짓 교사가 이런 일을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조금 전까지 뺨 한 대 맞아도 아주 기쁨으로 분간도 없이 그렇게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뜬금없이 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그게 이방인들 눈에는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 혈통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바울의 가르침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이방인들이 알게 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역자다라고 하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진짜고 바른 거야,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있었냐 하면 고린도 전설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의, 당파의, 또 은사의 크고 작음의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어떤 한 사건, 성향들이 있어요. 성향들. 그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설을 1장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든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런 파가 생기던 그 배후에는 뭐냐면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제일 좋은 거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일꾼인데,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혈통과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랑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 바울은 별로 자랑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고 떠나버렸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니까, 야, 이게 진짠가 보다, 그게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 지금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학을 얘기하고요, 자기 전통을 얘기하고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최고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9번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몇 번이 나오냐면 23번이 나와요. 자랑이란 얘기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바울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고린도 전서 1장 몇 군데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한번 찾아 보도록 하죠. 자,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많지 않으면 많지 않으며, 그런데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쭉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사람으로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30절, 너희는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조금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의미는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30절부터 계속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 배운 걸 자랑하고, 자기 신학을 자랑하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가 뭘 이루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걸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입맛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3장을 열어보세요. 3장 19절.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 생각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5장 6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말래요. 이 자랑,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자랑거리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누룩하면 죄의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사용돼요. 왜? 작은 양이 들어가도 전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누룩 아닙니까? 이 작은, 이 자랑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 내 마음속이나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자랑 경쟁이 펼쳐지면 전체가 다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을 열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 13장이고요. 9장 14절로 16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권리를,
특권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그러니까 지 잘났다고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권리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이 권리를 나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헛된 미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13장을 오면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이 자랑하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의시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퍼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장 31절,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이 뭐냐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단언,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마디 한다면 나는 죽는다. 이게 자랑이에요. 이 자랑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끝까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잘났다는 거예요. 다 최고라는 거예요. 너만 잘났느냐? 나도 잘났어. 너만 대단해? 나도 대단해. 너만 은사 있어? 나도 있어. 뭐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봉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기 위해서. 너보다 더 뛰어나, 너보다 더 열심히 난 할 수 있어. 은사 경쟁도 그 배후에는 뭐냐면 너만 하나님이 축복하냐?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너만 믿음 좋냐? 나도 믿음 좋다. 그러니까 무슨 은사가 크냐?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은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충성되고 부흥이 되고 의사하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내 자아가 뭔가 남들보다 더 드러나는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요, 거짓 가르침, 드러나는 모양은 은사 경쟁, 드러나는 것은 누가 열심히 하냐, 누가 열심히 하지 않냐, 뭐 이런 걸로 드러나지만 그 사람 심리 내면에 들어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경쟁이 되고, 경쟁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자랑을 잘 해야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화가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는 문제의 해결 뒤에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나누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부추긴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그들이 일꾼이야? 참, 나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야. 알아 이것들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자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서 또 권면하고 신앙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랑하냐? 자랑의 기술,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나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집에서는 자랑해도 뭐 가족이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자랑의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는데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요, 자랑하기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 자체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랑거리는 있죠, 그죠? 받은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는 마음껏 누려요.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낼 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애들 학교 가서 100점 맞았다고 그것도 그냥 칭찬만 해주면 될 텐데, 그거를 꼭 옆집에 있는 50점 맞은 애기 엄마한테 꼭 자랑을 해야 속이 시원해. 잼통이다. 우리 애는 학원도 한 번 했는데 100점 맞았는데, 여기는 개인 교습 시키고 1대1 그런 공부를 시키고 50만 원 100만 원 했는데도 70점 맞았어. 호호호호 이러면서 그 기분에, 그 보람에 피자 시켜줬고 먹어라 먹어.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자, 근데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랑하기를 두려워하라. 보세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게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어리석을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누구보다 떳떳하고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나를 여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하는 이걸 보고 나를 어리석게 봐도 괜찮아. 다른 거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만큼 이 자랑하는 것을요 조심하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로 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게 어리석은 자처럼 기탄 없이 이제 편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관점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랑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겨져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랑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만족으로 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자랑해 볼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근데 자랑할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을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서론을 깔고, 횟집에 가면 회 나오는데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경상도 가면 자부동이라고 해요. 자부동. 회는 조금인데 그 밑에 깔아놓는 거는요, 이렇게 산더미처럼 깔아놓잖아요. 자랑 한 번 하는데 나 어리석게 여기도 괜찮아.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번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 너희들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사람들 육신대로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볼란다. 한번 기탄 없이 한번 할 텐데 너희가 나를 어리석게 여기도 어쩔 수 없어. 참, 이게 자랑 한번 하는데 이렇게 조심하게,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이 자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할까 하는 그런 이 마음의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 21절도 한번 보실래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자,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이란 말은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을 아주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한다면 어리석은 만에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좀 어리석은 짓이지만 나도 한번 침 튀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볼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조심합니까? 자, 12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층천간, 얼마나 영적인 깊은 은혜의 어떤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막 못해서 안절부절인데, 자,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자, 무익 필요 없지만, 이건 그냥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은혜는, 깊은 은혜는 참 좋은데 자랑의 면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14년 전에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서 이러면 내가 올라가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투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랬다 하면 그 자랑이 되는데, 바울은요 그 자랑을 좀 안 하려고,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자랑이 안 되려고 제3자 입장에서, 국어적으로 뭡니까? 뭐 제3자 전지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죠. 전제주의적 작가 시점입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서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우리는 조금만 가면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내 말 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오늘 사모도 저하고 치과 가가지고 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빨 닦으라 그랬죠.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네. 바울의 화법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여자분께서 이빨 관리를 잘 하라고 할 때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부득불이나마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자랑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얼마나 강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또 이제 문제 해결된 뒤에 바울은 그 자랑하는 면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하게 돌다리,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데 돌다리를 두들기면서도 가듯이 어리석게 여겨. 육신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이건 주님한테 받은 게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 나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해. 14년 전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3절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에 그가 나곤으로, 내가 나곤으로 이래야 되는데 그가, 자 5절 또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을 자랑한대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소개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를 높아질까 봐.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예수님만 드러내야지, 그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사람을 드러내다 보면 그 자랑을 듣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왜? 받은 은혜니까.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랑하는, 누구가 열심히 하고 누구는 좀 못하고, 누구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또 누구는 내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차별화하고 막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가지고 하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랑하는 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가 뭔데, 그러면서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도 그런 자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양의 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은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3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꾸고 쉽게 표현하면 주님만 자랑해라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만. 그래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간증자에게는. 근데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머리에 남아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축복 받아야지. 믿는 이유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암에서 치료받았다는 그 간증자의 그런 기적, 이적, 표적, 굉장한 뭔가를 나도 한번 누리고 싶다는 그 욕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안 세워요. 뭐 저랑 신앙생활 해본 분 알겠지만 제가 간증자 세우고 싶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망한 분들, 예수 믿고 정말로 완전 망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 멋있어요. 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잡은 게 그게 진짜죠. 그 하나님,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면 어떤 내가 드러나고 또 내가 어떤 업적이 드러나고 거짓 교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어떤 자기 의의가 드러날 텐데, 일단 망하신 분들은 자기 의의가 없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나에겐 전부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저는 예수 믿으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문자 그대로 받지 마시고 망한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다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망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든요.
그건 다음에 나오는 의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현상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현상들,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 열매로 어떤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좋은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현상들인데,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 내가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상과 본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요, 당장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소유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현상들 뒤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오감으로 잘 안 느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애썼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 샀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출근 퇴근했고, 내가 애쓰다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가 이래서 산 거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한 거야, 이렇게 미혹이 될 수가 있어. 이건 예외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거든요. 자랑,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를 누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현상 속의 본질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지적 동의라니까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말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아멘. 동의 제청.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뭐냐면 내 삶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간에 내 삶의 현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거를 보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 이 자랑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 이게 자랑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은, 테크닉은 써먹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사줬어, 이렇게 이제 보통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축복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지 남편이 나가면 옷 한 벌 사오네. 그러면 남편도 올라가고 하나님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 듣는 사람은 이미영 집사 옛날 달라졌네. 이게 자랑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남편이 사준 거, 이거 새 옷이라는 거 자랑할 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하라는 거, 훈련을. 그러니까 자랑의 목적이 내가 새 옷을 남편이 사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여기까지면은 이제 아직 완성이 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세 번째 자랑의 기술이 뭐냐면
남편이 옷 사준 거를 자랑하면 또 자칫하면 또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엑스트라로 끼일 수가 있거든요. 맛배기로 깍두기처럼 끼일 수 있거든요. 내 자랑에. 그래서 세 번째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걸. 자, 오늘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녔지 그놈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일꾼의 의미예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자 20에 40에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일주일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했고, 27절에 수고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28절 이외에 이런 곳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자 29절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32절 33절은요 안 써도 돼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또 좀 세상 말로 체면이 좀 깎이는, 멋있게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 가지고 찬송했더니만 옥문이 열려서 그냥 이래야 되는데,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을 지켰는데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문을 내려 그 손에 벗어났노라. 이건 도망간 거거든요. 피한 거거든요. 그것도 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순교의 길을 가고 막 옥에 가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바울 지도자라는 사람이 들창문으로 그게 뭐냐? 창피하지 않냐? 그리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사 순적하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능력이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바울 사도님은 저런 말을 왜 하지? 안 했으면 좋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랑거리라고 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서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욱 그러하다. 그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면 교회에 세운 거, 전도한 거, 뭐 누구를 뭐 이렇게 고관을 누구를 전도한 거, 이런 걸 봐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야 사람들 와 이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찮은 그런 것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음 주에 다시 12장을 공부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12장 5절 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한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9절 또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3장 4절 또 보세요. 마지막 장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4절에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사람들은요 자랑은 뭐예요? 강한 걸 얘기해요. 대단한 걸 얘기해요. 사람들이 와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약한 것만 자랑하는, 약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약한 것을 자랑이라고 안 여기고
왜 이런 걸 얘기하지? 성공을 얘기해야 되고 축복을 얘기해야 되고 형통을 얘기해야 되고 잘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부흥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잘된 걸 얘기하고 자기 전통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고 잘된 거 복 받는 걸 얘기하고 하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거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단한 그런 자랑거리, 왜 예수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자랑하겠노라. 그리고 다른 건 자랑하지 마라. 사람으로는 자랑할 게 없다. 사람에게는 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에요. 약함이. 오늘날은 규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막 쌓여있으면, 규모의 신앙, 규모의 믿음, 그게 뭐냐면 규모가 크면 신앙도 크고 규모가 크면 믿음도 크고, 비싸면 좋으면 믿음도, 비싸고 크고 좋으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큰 교회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축복했고, 반대로 작으면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다 이 시대가요 규모의 신앙으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요 다 컬라고 그러고, 남들 보기에 비싼 거 좋은 거, 무슨 세상에 교회를 짓는데 수입 대리석으로 뭐 이런 걸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 자랑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랑에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십자가는 제일 꼭대기에, 아무나 멀리서 봐도 볼 수 있는 십자가 달고요, 교회도 산 꼭대기에 제일 마을 높은 곳에, 그리고 제일 커야 되고 제일 좋아야 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싼 걸 할 수가 있냐? 주의 종인데 뭐 이거 싼 걸 어떻게 드리냐?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약함이에요. 우리 주일 말씀도 나눴지만 초라한 성전, 그 성전이 초라하냐? 처음에는 초라하다고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못 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성전이거니 하고 그냥 기뻐했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는 사람은 울고 좋다는 사람은 좋고, 그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뭐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장차 이루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하셨던 그 육체 대신 성전의 의미를 깨달을 때 초라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작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말씀이 있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는 생각하지 않고 선물 포장 박스, 그것만 좋으면 좋대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을 살았는데요, 뭐 추석이나 뭐 이럴 때 미국에도 그런 추석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선물 박스 포장해서 파는 선물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옛날부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종합 선물 세트 해가지고 잘 안 팔리는 거 있죠. 추석 때만 볼 수 있는 과자, 이게 어디 있다가 이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크게 상자 해가지고, 그게 체면 문화거든요. 외형 문화거든요. 그게 오늘날 그대로 와가지고요, 명절 되면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박스 싸놓고, 그러니까 여기 살다 보니까 저도 또 그걸 사가지고 선물 안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이. 저도 선물 받아보면요
껍데기 빼고 하면 몇 개 안 돼. 차라리 낱개로 사주지. 네. 그렇다고 선물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포장을 그렇게 의식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을, 겉모습을. 겉에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포장만 좋으면 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 선물 포장 열어보면, 과자 포장 열어보면 다 실망해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번들어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가 보면 다 껍데기. 다 직분으로, 포장으로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성경책, 공공책 가방에 넣어놓고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 공장에 가는지 회사에 가는지 교회 가는지 모르게 가방에 넣어놓고 와가지고 탁 열고 성경 예배 드리고 다 아무도 나의 왔다감을 알리지 마라. 공공칠 작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내 더 근엄하고 더 신앙적이고 더 믿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예요. 교회에 오면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려고. 신앙적으로는 인정을 얘기할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새누리가 그러면 돼, 그게 민주가 그러면 돼, 그게 안철수가 말이야 이번엔 철수 안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 있는 뭔가로 나의 어떤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요, 성경은 뭐냐면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런 점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읽혀지지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모습에서 누가 역사하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꺾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고 홀로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홀로 약한 자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있잖아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 창조, 이사야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함인데, 그런데 내가 자랑을 해버리면, 나의 강함을 얘기하면, 나의 넉넉함을 얘기하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진 것에도 그것을 내가 자랑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자, 약함이 되면,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할까요? 왜 약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약해야 기도가 돼요. 약해야. 약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10년, 20년 전에는요, 살기 어려웠잖아요. 시골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몰래 도망온 사람들도 있고, 그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와가지고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약하니까 붙잡을 곳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이제 눈물로 기도가 안 할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할 게 없으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되고 애절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그렇게 아파도 실비가 있고 국가에서 보험을 해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사 말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병원 가는 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병원을 가니까 그렇게 애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도 원장님이 있어요. 70이 넘으신 원장님인데 뭐 암을 고치고 옛날에는요,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수술하면 그때 또 의료비가 더 이렇게 많았잖아요. 국가의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암덩어리를 가지고 기도문 와서 기적이 일어나고 낫는데, 요즘은 안 온대요. 왜? 다 그러면 병원 간대. 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오긴 오는데 어떤 분이 오냐,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 그런 분만 오니까 더 힘들대. 조금 고장 났을 때 고쳐야 되는데 완전 폐차 직전에 오니까 어디부터 손댈지는 모르겠대.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기도도 안 되고. 저도 집회하러 가보면요, 벽에 누워가지고 무슨 기도가 돼요? 무슨 말씀이 돼요? 뭐 예배가 돼요? 새벽에 가면요, 그 성전에서 기대고 있더라고요. 난 철회한 줄 알았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거야. 왔다 갔다를 못하니까, 누가 이렇게 부축하고 못하니까. 여러분, 약해야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이 하나님을, 강하면 내 능력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내가 약한 걸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망해야 돼요. 그 의미예요, 망하라는 게. 우리는 부흥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걸 자랑하세요. 이게 자랑인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 세상이 얘기를 하니까 크게 우리가 쇠뇌가 돼가지고, 이건 창피한 거고, 이건 부끄러운 거고, 교회 안에 세상처럼 좋고 비싸고 대단한 것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줄 알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모임에서 기도 부탁을 할 정도가 아니면 아직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형편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도리는 지켜야죠. 그분의 약점을 다른 데가, 오늘 기도 모임 갔더니만 이분이 이러는데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보니까 삶이 영 아니던데, 이거는 또 문제가 크죠. 어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그런 얘기가 이게 나갈까봐 두려워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 받고 싶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할 때 절대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얘기되어진 것은 남편 이불 속에서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건 기도 사역자의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정말 내 기도, 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이 능력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자랑할 때 조심하십시오. 자랑을 아니할 수 없을 때에 자랑을 하게 되면 늘 겸손하게, 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냐 늘 경계하면서 자랑하기를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랑하려면 좋은 것, 잘된 것 자랑하지 말고 약한 걸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 자랑하려고 하는, 또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어떤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자랑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